할렐루야. 예, 오늘도 날씨가 좀 궂은 가운데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오셔서 귀한 수요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와 또 감사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터인데 하나님 발걸음을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 광주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찬양 주 보호자로부터 라는 찬양인데 처음 할 때는 조금 천천히 미디움 템포로 좀 찬양 한번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박수치며 우리 조금 스피드를 내서 그렇게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지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한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님으로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처음부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아멘. 주 보좌로부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에게로 옵니다. 아멘. 이 생수의 강, 주님으로부터,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를 충만케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런 귀한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강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 은혜의 강가에서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하고 참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서는 시간,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을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반석의 선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2리터, 그러니까 큰 잔으로 약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마셨을 때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좋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소화 기능이 촉진되고 활성화되고 피부의 건조를 막게 되고, 그리고 체내의 노폐물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리고 체중 조절에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물은 뭐니 해도 무슨 물일까요? 생수죠. 신선한 물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코올성 술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제 마시게 되면 간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건강 또한 해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물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물도 필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 광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예. 정말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예. 어린아이들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육신적인 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 그리고 시기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명절이었고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고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때가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끝날이 큰 날이에요. 큰 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은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8째 날 큰 날에는 모여서 대성회로 모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거룩한 그런 성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6절에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초막절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화제니까 불에 태우는 제사니까 번제죠. 그런데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때가 초막절 마지막 8째 날 끝날이에요. 대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외쳐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쳐 이르시되. 외친다는 건 뭐예요? 작은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큰 소리죠.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죠. 크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는요, 매일같이 화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식이냐면 매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 그 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 채웁니다. 이 물두멍은요, 레위기의 규정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물두멍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초막절에 38절,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외치시고 나서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야말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초막절은요,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왜 지키느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유래는,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한 것을 기원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의 절기이면서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8일째 되는 이 마지막 큰 날, 이 성회로 모인 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조금만 목이 말라도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인들이, 표적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예수님의 역사였죠. 이것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곧 생명의 물, 가장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시작부터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물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7장의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보혈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하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 이 영원한 생명의 강,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언이 나오는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사야 44장 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58장 11절에서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급했을 때, 우리가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샘물이 있다는 거죠. 그 생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수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주변에는 성령 받은 사람도 있었고, 각처에서 그 장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현장을 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귀한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 요한복음 7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물이 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참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상한 술 먹고 저렇게 취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저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가운데 취한 거잖아요. 세상의 술은 사람으로 타락하게 하고 사람으로 죄짓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물,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신 생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배우는 자, 보냄을 받은 자, 제자, 그리고 사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받는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물을 가득가득 부어 마셔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갈급하고 목마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짓고 방탕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더 타락하고 죄짓고 더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영적인 충만을 받아라.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 그 해법으로, 해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너희는 모든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여러 매스컴만이 아니라 여러 동료 또 선후배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히 염려도 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일, 그것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것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주춤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그럽니까? 결국은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한 또 일터인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매일같이 전쟁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늘 고민하잖아요. 늘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단방약처럼 그냥 순간순간을 그냥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인생의 해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결국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나로 인하여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서 그 일들을 과감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이거 해도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날에 그렇게 외쳐 이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현장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을 넘어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어디에 관심 갖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근본이 되시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날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원한 푯대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강가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넘치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까 당황하며 갈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치우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 참된 우리를 만족시키는 아버지 만족과 그 모든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생명의 주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만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셔서 우리 광주은혜교회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모두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칠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찌할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 놀랍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